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맥주절 때가 되면 성경적으로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숙제가 있고 어떻게 빨리 맥주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여러 해를 통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의 숙제예요. 이제 올해부터는 맥주절 예배 드리지 맙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의 숙제인데, 그래도 맥주절 때마다 맥주절이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년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말이죠. 1년 중에 반년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지난 한 주간 1년 반년을 잘 돌아보셨지요? 어떠셨던가요?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제목들이 많던가요? 혹은 지난 6개월 동안 불평할 제목들이 더 많던가요? 6개월을 돌아보니까 그냥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훅 지나 반년이 지나고 뭐가 남았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던가요?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지난 6개월 동안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시간이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니까요. 지난 반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삶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속이 문드러지는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감사한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보니까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감사의 제목들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누가 다 감사해도 나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했던 일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사했고, 안 되던 일이 되니까 감사했고, 또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니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돼서 감사를 잃어버렸더라고요.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고요,
세상 사람들 말따나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마음이 변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감사의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또 내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감사했어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하지. 이러니까 나는 참 감사하지. 감사했는데요, 이러한 감사의 치명적인 덫이 뭔가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땐 감사한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 가지고 나보다 불편하고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 나는 감사하지요. 이 정도도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풍부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너무 쉽게 사라져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요, 보니까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을 보니까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저것도 나에게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하다가 내게 없는 것에 꽂히게 나면, 내게 없는 것에 시선이 딱 고정되고 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100개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한두 개 내가 없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감사는 개뿔. 세상 사람들 말따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투덜투덜거림과 이것으로 다 가득 차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복에 겨운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감사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 감사라는 건 되게 웃긴 거더라고요. 내 마음이 동하면 감사하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갖다 버릴 수 있는 게 감사더라고요. 부모가 나를 길러주신 은혜 경험해서 알면 감사한데요, 아닐 때는 형편없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제목들도 많지만 그 감사했던 제목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동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처음엔 감사했는데 지금은 감사하지 않아요. 처음엔 감사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 보니까 나는 못 가진 것 투성이에요. 불평 불만이 훨씬 더 많아요. 모두가 다 내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의 원래 영어의 어원은요, think에서 왔어요. 감사는 영어로 thank잖아요. thank you인데 그 think가 원래 언어 think에서 왔어요. think라는 말은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의 원래 어원의 뜻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은혜구나. 이것은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은 귀한 것이구나 라고 받는 게 감사라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식의 감사를 신자가 가지는 감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감사할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감사할 이유가 언제나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이상하지요? 아니 내가 느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감사하는 건데 왜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는 늘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불신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입술에 말을 보면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나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신자의 삶이 선하다고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고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요. 이게 신자가 하는 감사예요. 내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니까 감사하는 건요, 부침개 뒤집듯이 쉽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편이 하나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거의 매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간 구절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과 사실은 상관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말이죠. 수동태예요.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주 안에서 행하라. 당연한 거예요.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자가 예수 따라 살려고 하고, 신자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무를 너무 쉽게 저버려요. 무엇 때문에 저버린지 아세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쉽게 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을 꺼려해요. 그렇게 살려 하지 않아요. 구주로 받았으니까 천국을 가니까 할렐루야 기쁜데,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고요, 나물도 좀 캐러 다녀야 되겠고요, TV도 열심히 봐야 되겠고요,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니까요. 근데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주 안에서 행하라. 그 주님을 따라 살아라.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즐거워해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7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죠.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예요? 땅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린 만큼 위로 자라납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세워졌다,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날마다 성장해 가는 자, 그가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7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감사함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삶 속에는 감사가 넘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늘 그 삶에는 감사가 아니라 뭐로 채워지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채워져요. 늘 남의 탓만 해요. 늘 불평 불만만 해요. 그거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자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삶의 마음속에, 그 입술 속에는 뭐로 채워진다고요? 감사가 넘쳐진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니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요. 원망할 수밖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불평하고 원만하는 사람은요, 늘 모든 내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 모든 내 지식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성경 지식도 포함돼요. 성경 지식까지 다 끄집어들여서 내가 왜 불평스러운지, 내가 왜 불만스러운지를 토로한다고요. 합리화시켜요.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 나는 불만할 수밖에 없어,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시켜요. 신앙도 끄집어들이고 성경도 끄집어들이고 내 경험도 끄집어들여서 나를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계획한 일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내가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희한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감사로 채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알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죽기 직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찬양해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믿음은 나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신자의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그때에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주어진 일들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일들이 잘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밥 먹을 것이 없을 것처럼 막막하고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지만 평화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별일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 살다 보니 어떻게 6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함께 계셨거든요. 주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거든요.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또 지금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치 순금을 단련시키시듯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생하라고 괴롭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니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채워졌던 인생들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어진 것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시선을 돌려볼까요? 앞으로 이 2024년도 반년의 삶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중에 2024년도 10월 달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2024년도 8월 달을 살아본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2024년도 7월 21일 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만과 염려 때문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일들 때문에 앞으로 나갈기도 주저하고 남아있기도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마음의 병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그 앞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실지라도 주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앞의 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지요. 2024년을 보면 앞으로 반이 지나갔고 뒤로 반이 남은 시점입니다. 대충 그치? 자,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돌아보십시다.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계십니까?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때문이 아니라, 조속으로 변하는, 화장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변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끌어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영국의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참 아름답지요?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상황 보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빛을 주신다는 그 점점점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남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